하나님이 세상이 누구냐? 세상은 인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고,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다. 나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다. 나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어요. 가문함 TV를 찾아주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것이 하나님 교회다라는 책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시작한 지가 벌써 1단원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2단원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이 책이 여기저기 지금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구입하려고 다 안 될 때는, 아이엘로드라는 출판사로 들어가세요. 그 더보기에다가 출판사 전화번호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단원으로 들어가서 2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2차, 3차 폭발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 사랑의 2차, 3차. 여러분, 제가 공부하면서 2차, 3차 폭발, 지난번에 4차 폭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인간들을 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상상으로는 감히 알 수 없는 그런 크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거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하고 싶어서 인간을 보내셨는데, 그 인간과 하나님 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런 일들, 하나님의 역사성에서 끌고 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끌고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고 우리가 의문점이 많이 나올 때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내가 이 땅에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2차에 하나님 사랑의 2차 폭발, 3차 폭발, 이제 이 부분 2단원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2단원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처음에 단원 들어가면 그 단원 서론이 있어요. 오늘 서론의 제목이 지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이 누구냐? 세상은 인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고,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다. 나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다. 나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영원히 살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계획들을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의문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하고 완성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을 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동반자, 그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보이는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부분을 많이 상상을 해야 되냐면, 독생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보이는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세상에 왔지, 이게 나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는 내 생명을 내게 주러 왔어. 여기는 독생자라고 하지만 독생자보다 더 아픈 것은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인간은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날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하늘나라를 가는데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내 아들을 죽음에 바친다. 이거 답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과정이라면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가 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이 네가 내 아버지, 내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그거 선택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내게 물어도 하나님의 과정,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과정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들어갈 적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생이라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그게 다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감사예요. 예배는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드려도 되는데 감사는 매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만이 아니라 매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이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요, 이 찬양이 나왔을 때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이건 이제 복음성가에 나오는 노래인데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찬양이죠.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한동안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이에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늘로 올려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생명 주셨다. 내가 그분께 드린 거 없는데 그분이 내게 생명 주셨어. 이게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격적인 노래를 주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가를 주셨는데 시편이 거의 다 거기에 찬송가로 하나님이 찬양하는 노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합하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높은 점수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바울을 굉장히 다윗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것이 하나님 교회에 대한 제 3과의 교회 찬가를 제가 작사하고 작곡까지 했습니다. 왜? 내가 정말 하나님 노래하는 게 좋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책과 함께 공부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 배우죠. 누가 나 사랑합니까?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사랑을 배우면 그 인간이 주어진 사랑밖에 안 돼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 큰 사랑이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사실은. 또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 사랑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그거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매일같이 잊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그림이 있어요. 이 지구에 사는 시 나옵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이에요. 이건 하나님 사랑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눈을 감아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모습을 그립니다. 또 무덤 속에 있는 깜깜한 속에 주님의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그 모습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려지는 그림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흔적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하지만 이거는 세상 선생들이 주는 교훈과 다른 것이 다 뭐냐면 그들은 내게 생명 주고 살려주신 분은 아니다. 제가 이 지구의 사랑에서 저의 그 경험, 제가 있었던 사건은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기록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그 개울가에 이렇게 그 수영하는 수영장들이 있어요. 크진 않죠. 근데 제가 어느 날 3명이서 저희 사촌 형 한 분과 그 다음에 제 또래 하고 셋이서 그 겨울가에 깊어요. 수영을 하러 갔어요, 놀러.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한 7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아이가 나를 안으로 물속으로 막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뚝에서 밑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거기 발을 닿는데요. 나보다 물이 높아서 내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그 어린 내가 이 물속에서 죽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쪽 건너편, 저쪽 건너편, 멀지 않은 곳에 우리 고향에 저보다 한참 선배인 한 분이 거기 오셨다.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한참 오적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지금도 그분 살아있지만 시골에 있겠어요. 늘 그분을 생각합니다. 고마운 분이다. 나를 살려준 분이다.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은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이쯤 됐을 때인데 저희 한참 그 막내 남동생을 한 3살짜리를 이제 돌봐준다고 거기 놀러 갔어요. 물가에 이렇게 뚝이 있고. 근데 거기 동네 아이들이 많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인데 나는 앞에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풍덩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 동생이 헛디뎌가지고 그 안쪽으로 넘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밀려가는 거야. 제가요, 신발만 벗고 옷은 벗지도 않지 그냥 뛰어들었어요.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뛰어들어가서 걔를 덥석 안았어요. 안았는데 내 다리보다 똑같이 깊은 물속이. 그래서 그 동생을 제가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멈추고 뚝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야. 뭐 한 30초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이제 뭐 그 형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막 여럿이서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끈을 매서요 나를 당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동네 형이 나를 살려준 사건, 내 동생은 내가 살려준 사건. 그것도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을 뻔한 곳에서 살아났지. 내가 죽을 뻔한 곳에 살아났고 동생이 죽을 뻔한 곳에 살아났고 죽은 자를 살려준 사건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건도 아니에요. 이거하고 주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건 아카페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랑의 결정적 사랑이죠. 결정적 사랑.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그때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동생을 살려줬고 동네 형은 나를 살려줬지만 이거는 절정적 사랑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누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여기에 내가 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지고의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서론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암송 구절이 꼭 그 단원마다 나옵니다. 이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 있는데 이 책을 가지신 분은 이 암송 구절을 꼭 외우셔야 되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째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1과 2과 3과 4과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세요. 감사로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세요. 주님만을 높이고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